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으로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 풍성한 기쁨으로 산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자괴감에 받아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누가 주신다는 것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주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그 지난 시간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 풍성하게 돼서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서는 성인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성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입니다. 이사하지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얘기하는 것과 예배할 때가 하나니 곧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정해집니다.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어떤 시간대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별한 날, 즉 주일에만 예배드려야 하거나 특별한 장소,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예배당에 온도 없어서 그러면서 코로나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영상 통치를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인턴분들을 가지고 쌤 설교하시는 것 수련 같은 것에서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리죠. 실제로 바울 사역하던 시대에는 또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이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이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네? 먹을 수도 있어요? 먹어도 돼요? 근데 왜 다니엘은 안? 근데 다니엘은 왜 안?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 미리분들끼리 안 먹은 거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야, 진짜 귀신이야. 그게 있냐? 그냥 그러는 거지. 음식이 무슨 잘못이야? 음식이 무슨 죄야? 음식 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 그러니까 그 음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의 문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음식이 뭐가 죄야? 음식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지금 그 이야기 우리 예수님들 무슨 얘기하셨어요? 어떤 얘기하셨대요? 제자들이 길 가다가 유대인 파이 지나들이 길을 까먹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대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말씀.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더 없다고 그랬죠? 입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 그러니까 입에서 들어가는 거는 다 계속 나오는데 정작 입에서 나오는 게 더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지사상에 올라가서 음식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믿음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먹는 거가 지사상이 많아. 음식 음식 순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에 대한 또 좀 의견이 많았어.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일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구나. 그러면은 일곱째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금요일 주부터 이렇게 안식 이렇게 입었는데 그는 언제 지내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아니야 주일을 지켜야 돼. 이것 때문에 막 의견이 좀 많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건 어떻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어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입장이 중요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냐 얼마나 어렸을까요? 이거는 처음부터 막 군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이거 한 7, 8년 정도. 그러니까 뭐 하나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빨간 불빛은 어떻고 하얀 불빛은 어때요? 피아노가 왼쪽에 있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거에 막 능력을 쏟고 막 정말 죽어라 살아라 이런 게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합리화될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지고 싸우는 사람 정말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붙잡고 싸우는 사람은 없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나가서 하고 정말 무슨 걸고 막 이때 세워가면서 예수 때문에 받침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는데 뭐 갖고 싸워요? 사수꾼 걸고 앉는 것 목숨 걸고 막 죽어라 살아라 막 죽이는 살리다 경우서 막 싸우는 그리고 신하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웃긴 거죠. 아니 문질적인 거 같아. 야 이거는 성경이 맞지 않아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처음 그때 사역을 했던 교회가 춘천에 있는 영리 교회라고 이대 지하철과 쪽에 영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전교회 이 전도 학교 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가 2시니까 점심 먹고 1시부터 1시에 한 50분까지 동네 다니면서 문도 주기를 전하면서 했더니 그때 교육 때도 그때 이제 저도 문도 주고 이랑 원사님이랑 같이 따라다녔다가 근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깜빡을 했구나. 그때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해명이 올라오는데 집이 하나 있어요. 길 쪽에 이제 약간 길에서 골목 들어가서 그쪽에 집이 하나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 다 이게 이제 목소리로 막 그리고 여름에 창문을 열어놨어. 왜요? 왜요? 그리고 진짜 아니 어느 날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럴 정도로 저희가 힘으로 네? 그러니까 기업자들 남자다리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했던 분들이가 거기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자녀들이 못 버틴 자녀들은 피아노를 악기들은 아이들도 그걸 파놓고 그 악기들 여기에 다 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막 더 죽겠는데 막 땀 튀기면서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좀 교회를 좀 바꾸자. 나이 생들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처음 교회 왔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막 그래서 결국은 자녀 세대는 나가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가 그 교회에서 한 500m, 700m 정도 떨어진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자녀 세대들이 교회 자녀 세대 중요하지 않은데 예배인데 예배에 대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예배에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다른 사업과 그런 거 가지고 아무튼 예배는 장소, 시간, 날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느냐, 지금 그거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안에서 참된 희망과 기쁨과 만족, 쉼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지금부터 어디가 어떠니, 시간이 어떠니, 날짜가 어떠니, 그게 뭐가 중요한 우리 예배 중 우리 예배 자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게 최고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만으로도 예배드렸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설교마을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에게서도 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처음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도 있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자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께 제대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거든요. 왜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렸어. 양의 피를 드렸어. 그랬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지금 그랬잖아. 소재 그거는 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피해 제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가인과 그의 집, 아벨과 그의 집. 무슨 말이에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집도 가인도 받으셨고 가인의 재물도 받으셨고 무슨 말? 가인도 안 받으신 거고 가인의 재물도 안 받으신 거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국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신령의 번제와 살진 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첫째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나라나 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 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로 월삭과 안식일과 매매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아울러 악이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권한 경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터지라. 내가 지지에 피하였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놀라운 말씀하세요. 야, 재물 갖고 오지 마. 더 이상 제사 하지 마. 난 어린이 드렸던 그 기름의 배물을 얻고 어린 양이나 소형수의 피를 기뻐하지도 않고 이제 너희가 하는 그 제사 나는 가슴이 여기고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로 보인다는 게 3대 들이 제사는 완벽하게 됐어요. 그런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뜻대로 아니 이웃을 좀 아끼고 살피고 좀 불쌍하다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우리 앞에 보면은 스레드 피터 생각들고 이제 그 뭐야 율법들 보면 가난한 자들한테 호소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런 얘기 했어.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까지 해요? 40대 때가 끝까지 그러나 납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면서 제사만 드려? 그런 건 필요 없어. 그거 의미 없어. 지금 그거 말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것이죠. 오늘은 먼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극동방송 아세요? 채널 메신지? 극동방송. 100원 네? 106.9. 예. 제가 일산에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106.9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는 좀 들어봤는데 106점 106.9를 치려면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엉덩이, 엉덩이. 이것도 AM 맞춰야 되고 FM 맞춰야 된다. 그럼 뭐예요? FM 106.9를 맞추면은 이제 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방송 듣고 싶다고 91.9를 틀었네요. 그게 뭐가 나와요? 다른 방송이 나오고 일반 방송이 나오고 무슨 말입니까? 채널을 맞춰야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마찬가지로 채널이 안 맞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받지를 못하게 됐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렸느냐? 아니요. 이들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모든 순서와 격식을 갖춘 완벽한 제사를 드렸던 시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완벽한 제사를 듣지 않습니까? 정작 예배 행식은 완벽. 쉽게 말해서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딴 데가 있는.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뭐 해야지, 누구 만나야지, 뭐 하고 즐겨야지. 그런 거 정말 제사는 완벽하게 드렸는데 제사 지내고 나면은 내 세상 나가서 또 내년 일 해야지. 내 돈을 쌓아야지. 그리고 저번 주에는 누구 만나가지고 돈 갚으라고 해야지. 안 갚으면은 뺏어와야지. 그 생각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제가 예전에 번제 말씀드렸죠. 번제가 원래는 자기 집에서 키운 짐승, 정말 애지중지 하면서 반려동물처럼 키운 그 짐승을 자기가 직접 먹을 싸가지고 퍼야 되고 살가죽을 벗겨야 되고 뒤집어 벗기고 살가죽을 벗겨서 그러니 얼마나 지친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키워줘야 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이러면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그러니까 형식은 완벽한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드린 예배 싫어해.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성도의 삶 가운데 녹아들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냥 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정말 신앙도 신나게 드시고 말씀도 정말 그때 기회도 되시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러한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내려가 세상을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는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영광 그리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성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주중에는 찬양 한 번을 안 해. 말씀 한 번을 안 해. 말씀 묵상도 안 하지만 말씀도 이렇게 소리나서 읽지도 않고 그리고 주중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를 그냥 쓰는 그리고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예배를 드렸으니까 삶의 자리가 같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모습이나 오늘날 그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때 그들한테 우리는 뭐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 영 안에서 예배드리라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 고난 영어, 발과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고 또 삶의 부담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 자신이 꽉 막힌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 예배를 통해 그 인간적인 삶과 존재를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신 위로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근심적 분자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해석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막 답답하고 엉클려 막 치고 보내는데 주님이 진짜 오셔가지고 예배 가운데 진짜 오셔가지고 나를 만져줬어요. 나를 만났었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내 안에 경험되어져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며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러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어야 된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 그날따라 찬양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날따라 정체기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또 왔고 그날따라 뭐가 좋았어. 저는 구체에 말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찬양의 가치를 또는 말씀 제 전에 있던 교회는 인상하시네요. 설교 30분 40분 하지만 30분 40분 다 되는 사람 없냐? 한마디 말씀 한마디에 은혜 받고 깨지고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지. 그런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가운데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성령님께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우리 넘겨주세요. 첫 번째 시작. 주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이것만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생기겠지. 두 번째 시작. 주님,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내게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비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세요? 내 비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딱 듣고 이 한 주는 이거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이거 하면 살아야겠구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시작. 주님, 제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는 의미가 아니, 창조주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여전히 그들과 그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당연히 변화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모습으로 변화돼요. 이게 신앙의 성장, 성숙일 수도 있고요. 삶의 변화일 수도 있고, 생각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변하지 않는 정말 계신 분 그렇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싸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옵소서. 정말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 지금 하시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남들한테 변화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내가 변하면 내 공동체, 교회가 회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그 주님, 내가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변화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또 같이 이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도로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로 준비했다면 제 말씀 가운데 좀뭐 다는 아니더라도 뭐 한두 번이 딱 그 말씀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은 이거는 하고 지내야겠구나, 이거 정도는 해야겠구나 라는 좀 마음을 품고 살아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에벤트 가운데 2% 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2%. 2%는 뭐야? 어느 정도일까요? 100에서 2%면은 얼마 줬다. 그러니까 정말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 2%의 변화가 매일같이 조금씩 변화. 시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래서 많이 변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뭐 예를 들면은 10번 하나의 거 2번 줄여서 8번만 하나의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한 시간 틀볼 거, 뭐, 2% 빼가지고 조금 덜 먹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처음부터 다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힘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하실지 그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정하시는 우리 중에 있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를 늘 하면 이제 외워지잖아. 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계속 생각하면 당연히 삶이 조금씩 변화겠지. 만약에 못했다.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하기로 하십니까?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듣겠습니다. 그랬는데 못 들었어요. 못 들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들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또 뭐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또 잊어버렸.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또 아베는 거 하나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계속 그래야지 제 삶에 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힘들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주께 무슨 말씀하게 원하십니까? 성령님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무엇을 이끌어 가서 주님 제 삶에 어떤 부분이 변할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게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얘기합니다.
정말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하나님의 인정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만족심을 들어가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아가는 증인 주인공 될 수 있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속한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